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잘 참여합시다. 예. 목사님이 좋아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경험하지만 예배를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배를 참여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왜 참여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오늘 헐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헐크라는 영화 다들 아시죠? 여기서 헐크 모르진 않죠? 네. 헐크 얘기하는 게 목사님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그런데요, 이 영화가 사실요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예. 목사님도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1980년 초반에 목사님도 태어나기 전에 국내에서는요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반영이 됐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두 얼굴의 사나이. 예? 헐크 하면은 뭔가 딱 우리가 떠오르는데 두 얼굴의 사나이 하니까 뭔가 매칭이 안 되죠? 근데 예, 그 오래됐대요, 이렇게.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헐크는 어떤 헐크입니까? 어벤져스에 나오는 헐크죠, 그죠? 어벤져스에 나오는 헐크. 가끔 귀여운 구석에 있는 모습도 보이는 헐크, 그죠? 그런데요, 옛날 원래 원작이요. 원래 그 마블에서 나오기 전에 헐크 영화를 목사님도 본 적이 있는데, 어벤져스 헐크랑은 좀 결이 달라요. 굉장히 난폭하고 정말 폭력적이고, 예, 정말 괴물이거든요. 예, 귀여운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괴물이에요. 원작은 더 인크레더블 헐크인데, 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니까 평소에 이제 데이비드 박사죠. 데이비드 배너 박사. 이 박사는 평소에 지적이고 차분하고 굉장히 온유한 성격을 가진 온화한 성격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화를 주체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서 덩치가 커지고 옷이 일단 찢어지고, 그죠? 근데 목사님이 제일 신기했던 거는, 일단 헐크가 옷이 한번 찢어졌어, 옛날 영화는. 근데 다시 돌아오면 옷이 그대로 다 옷이 원래대로 옷을 입고 있더라고, 그 찢어진 옷이. 이게 항상 목사님이 어렸을 때 참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였는데, 어쨌든요, 그 어렸을 적 보았던 영화 속 장면처럼 이 덩치가 커지고 어린아이의 지적 능력이 생기면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난폭한, 그러니까 본인이 주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적에 목사님한테 봤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영화가요. 아,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괴물로 변할 수 있구나, 참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 헐크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불쑥불쑥 주체할 수 없이 헐크처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주체할 수 없고, 우리도 불쑥불쑥 우리가 감내하지 못하는 분노와 또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자기 제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이 참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허구 속의 인물이 아니라요, 현실 속에서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완벽히 헐크를 제거해버리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중 대표적 인물 바울이죠. 바울은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와 편견으로 여러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복음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도시를 돌아다닐 때마다 메타작도 맞았고요, 로마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돌도 맞았고요, 죽을 뻔도 하였고요, 매일매일 도망 신세, 배도 탔고 풍랑을 만나기도 했고, 참 어려운 순간순간들, 죽을 고비들을 넘겼어야만 했어요.
근데요, 이 바울이 그 헐크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요, 그냥 헐크의 모습대로 살았으면 이런 모진 고생을 하지 않고 살았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고생길이 뻔히 알고 있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무의식 속의 헐크를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가는 곳마다 평탄하지 않고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의 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의 길을 걸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과연 복음화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가 만약 이전에 사울처럼 살았다면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그 어떤 고통도 어려움도 이 사울의 삶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평탄대로였을 거예요. 많은 군중이 그를 결박하며 때리고 옥에 가두며 야유를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길을 걷지 않아도 됐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고도 가잖아요.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결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현재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신 분이십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는데 바울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결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입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들은요, 바울의 변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사도행전으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22장부터는요 바울의 변론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은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또 앞으로 사내들인과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파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변론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론하는 내용은요 모두 하나의 고백으로 이어져요. 그의 변론은요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로 결론을 맺어줘요. 본인이 이런 변론을 함에 있어서 내가 죽거나 어떤 모질 고통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변론으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만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첫 번째 변론이 시작되는 오늘 22장은요 분노한 예루살렘 군중들 앞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있는데 내가 변론을 해야지 살 수 있어. 말 한마디에 돌이 날라올 수 있어. 예? 죽을 수 있어요. 변론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차분히 지혜롭게 말을 이어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1절 2절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 바울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그 군중들 앞에서요 이렇게 시작해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왜 히브리 말로 말했습니까? 바울은요 본인도 여러분들과 같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극히 잘 열심으로 지켜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임을 얘기하기 위해서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바울은 군중 앞에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자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길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해요. 이렇게 고백하죠.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로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4절이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러분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면서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성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이 성이 어디입니까? 나도 이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거죠. 그리고 가멜리엘 문화에서 났어요. 가멜리엘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살펴본 사도행전 5장 말씀에 율법교사 그 율법교사 중에서도 가장 존경스러웠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요, 여러분, 이 랍비에게 율법을 공부하고 배우는 일이요, 누구나 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존경스러웠었고 그 시대 가운데에 가장 유능했던 가멜리엘에게 배웠다는 것은요, 여러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에서는요, 정말 능통한 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걸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노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요, 자신을 죽이려는 군중들 앞에서요, 무슨 변명을 하고 변론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세요? 딱 하나죠. 나는 죄가 없으니 풀어달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난 죄가 없으니까 풀어줘. 이게 변론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바울의 변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변론을 통하여서 복음 증거가 바울의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율법에 관해 누구보다 열심히던 자신은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며 죽이기까지 하였던 자신의 지난 과오를 얘기를 해요. 난 죄가 없으니 날 풀어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군중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입장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들 앞에 바울은 자신도 이전에 군중 속의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여러분, 이건 정말 담대한 결단이에요. 나도 그렇게 해봤어, 너희들처럼. 근데 너희들이 잘못된 거거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죽을 각오를 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요, 자신이 이랬던 사람인데 본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서 8절이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시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다메섹에 가는 길에 바울은요, 하늘로부터 큰 빛에 둘린 채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서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모두가 다 예배를 경험하는 경험자가 될 수는 있지만 예배의 참여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 시점에서는요, 여러분, 바울 혼자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바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빛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와 22장이 좀 다르긴 하지만요, 여러분, 같이 있던 사람들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빛 때문에 눈이 먼 것까지도 바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부추겨서 같이 가죠. 그 하나님의 빛이 임했을 때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누구예요? 바울밖에 없어요. 한간에는요, 주저리 문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분명히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걸 뚜렷이 들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같이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 주님의 빛을 비추심을 느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배를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참여하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 음성을 듣자마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가 박해하던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의 참 주인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완벽하게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바울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주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이유가 충분하였어요. 바울은 주님께 자신은 무엇을 하여야 할지 바로 물어봐요. 왜요? 그분이 정말 참된 나의 주인이심을 확고히 확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단순해졌습니다. 아, 내가 가야 될 길을 다시 정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그래서 10절에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바로 무엇을 하리이까 물어요. 왜요? 누구한테요? 나의 주인 되신 그분께. 완벽하게 바뀌죠. 그 외에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누굴 만납니까? 이 시대의 가장 유대인으로서 존경받았던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었던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예비해 두셨죠. 주님께서는 만나주셨고 그를 완전히 굴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작업에서요, 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다 죽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요,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많이 보잖아요. 딱 하나로 종결되더라고요. 예수님께, 그분께 굴복할 줄 알아요. 그분께 무릎을 꿇을 줄 알아요. 철저히 나를 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를 찾는 과정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뭘 하지가 아니라요, 내가 주님 뭘 해야 되죠로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내 삶의 주인이. 철저히 굴복하는 작업을 시작하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생각, 내 마음 막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봐요.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철저히 나를 버리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셨으면 나를 버리시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버리는 작업이 될 때 주님께서 나를 다시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을 밟게 하세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두 얼굴의 사나이가 아니라요, 비로소 주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한 사람의 얼굴로 바뀝니다. 비로소 하나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도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헐크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공존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만났는데 왜 내 안에 무의식 속에 헐크가 자꾸 발동이 되는 거죠? 그동안 바울이 쫓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부하며 반대로 삶을 살았다면, 헐크의 말을 들었다면 이제는 완벽하게 헐크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명령에 죽음마저 기꺼이 들을 수 있는 자로 변화됩니다. 완벽하게 바뀌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주님께서 바울의 지난 과거를 들춰내시거나 그 죄로 인한 어떤 형벌도 내리지 않으시죠. 완벽한 회심을 하였기 때문이죠. 오히려 주님은 바울을 만나주시면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매일같이 묻고 묻지요. 매일같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전도 여행을 매일같이 떠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떠나지요. 21절에요. 그래서요,
본인의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의 그 답변을 완벽하게 받은 선포가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시킨 대로 떠나죠. 그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의 각오는요, 조용히 듣고 있던 군중의 분노를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22절에 24절 말씀을 보면요, 빨리 채찍질하고 신문하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요?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소명을 선포하고 나니까요, 이 예루살렘의 군중들이요, 바울을 경멸하며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선민의식과 이방인들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야, 이방인의 사도? 그게 무슨 말이야? 쟤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울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요? 사명을 다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야, 나 로마 시민인데 네가 나를 감히 심판할 수 있어? 이제서야 얘기해요. 맨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왜 맨 처음부터 얘기 안 했을까요? 맨 처음부터 로마 시민임을 밝혔으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소명을 전해요. 백부장이 알게 되고 천부장이 알게 되니까요, 깜짝깜짝 놀라죠. 로마 시민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법이 로마법이 있잖아요. 심지어 천부장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이 됐는데 바울은 뭐라고 더 얘기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야 임마.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정말 일사각오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그 흉측하고 괴물 같았던 헐크의 모습을 완전히 죽여버린 채 복음의 사도로 완벽하게 바뀌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진정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이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 선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뜻을 아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 번째 뭐가 바뀝니까? 의인을 보게 됩니다. 이거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믿게 돼요. 그걸 보게 하시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세 번째로 뭐가 됩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안 들리던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변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힘입어 그리스도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생명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자신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얼굴을 드러내기 위한 삶만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체할 수 없는 수많은 욕구들이 일어나서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망가진 마음의 상태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신앙의 헐크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나만 해. 예수님을 만난 이점 삶과 이후의 삶을 공존하는 삶 살지 마. 이 말을 주님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목사님이 수요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내년을 준비하면서 솔트리스 처치라는 말이 목사님에게는 인상 깊게 들어왔습니다. 솔트리스 처치라는 말은 2025년 한국교회의 중요한 쟁점 키워드로 요즘 말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솔트리스 처치라는 말은 사회와 문화 저변에 더 이상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문제점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헐크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나의 얼굴이 드러나는 삶.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헐크로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의 형상과 그분의 얼굴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나의 세계를 펼치기 위해서, 내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헐크를 여러분 죽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무의식까지도 복음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을 그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완벽하게 나를 복음화 시키셔야 합니다. 그때에 복음 도시가 여러분들 통하여서 펼쳐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 안에 깊은 내면의 무의식 영역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소멸시키어 완벽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동일한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잊지 마시고 나도 바울처럼 나의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복음화 시킬 수 있으면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를 철저히 복음화하여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형상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 도시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모여드는 자들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변론하기보다 예수님의 참뜻과 그의 도를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주님,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생명보다 주님께 있는 그 참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바라옵기는 그러한 바울을 본받아 오늘 우리 모두도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복음화되고 복음 도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으로 따뜻하게 변모하는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복음 들고 이 땅에서 나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알아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를 완벽하게 복음화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죽기를 각오하며 복음을 외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복음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